어디에서나 사람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성경에 예수님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추수 때에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쓰임받는 일꾼, 유력한 일꾼,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개포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농사다 이러거든요.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농사예요. 이 추수라는 거는 가을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른 봄에 뿌려야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도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고 딸은 여러분 엄마를 보면 돼요. 장모님을 보면 딸은 그대로 국화빵의 원리라고 국화빵들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이 안 나와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식 농사 사람 농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사람이 경쟁력이고 사람이 리더십이고 사람이 문하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고향 마을에 요 집안에 형님들이 참석하신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가 80년 됐거든요. 최초로 예배당에 예수를 믿고 저희 마을에 교회를 세운 분이 하도 동네 핍박이 심해가지고 미국까지 갔잖아요. 미국까지 도망가가지고 미국 가서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76명인가 거기서 미국에서 벌써 자손을 이루고 패밀리를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거부가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또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 뉴욕의 아주 심장부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좀 다녀보면 뭐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 돼 있고 뭐 집안에 조선 팔도에 사람들이 수출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서 윗물은 더러워도 500년 동안 여러분 제사 모시던 그런 마을의 집안에서 예수 믿는 한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집안에 사방팔방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자녀 손들이 사방 흩어져서 서울에 와서 장로님 되고 서울에 와가지고도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멋져요. 그 80년 된 교회 목사라고는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라도 이렇게 돈이 되는 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할 때는 코를 찔찔 흘리고 아이고 저기 돈이 되겠나 싶어도 됩니다. 한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본류가 인류가 한류가 주류가 돼가지고 그 아이가 흘러가가지고 여러분 TV를 통해서 100만 명들에게 시청률이 있는 방송을 하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어머니가 허벌나게 기도해놨다. 하나님께서 이빠이 대선에 밀어주시면 앞으로 잘 될 기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를 얘기하면 추수는 가을에 하는 게 아니고 봄에 심은 게 있어야 가을에 따먹는 게 있고 여러분 자식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애를 쓰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을 해야 되지. 애들 잘못 키우면 뿔따구 냅니다. 애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해서 자식 농사가 중요하고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꾼이 있다. 일꾼도 여러분 일꾼이 있고 사람을 여러분 한문으로 인재라고 할 때 이게 인재의 뜻이 6가지겠어요. 첫째,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도 명품이 있고요. 사람도 명장이 명인이 있고요. 집안도 명문 가문이 있고요. 교회도 이게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믿음의 여러분 진원지
영적인 핵발전소, 아주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꿈의 현상소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강남에서 여러분 교회가, 강남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거고,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재가 뭐예요? 사람도 여러분 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도 히트 상품, 여러분 장수 품목, 효자 상품이 있더라고요. 롯데, 자일리톨컴,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거래, 바나나우유, 동아제약, 바카스, 광동제약, 비타오백, 삼성, 애니콜, 이게 다 여러분 그 회사의 기업의 효자 품목, 장수 상품이 있더라고요. 초코파이 그게요 60개국에 수출한대. 60개국에 초코파이 요따마는 거, 베트남 가면 제사 지낼 때도 초코파이 쌓아놓고 제사 지내고, 초코파이를 60개국에 수출해서 억수로 돈을 많이 법니다.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초코파이 손바닥만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60개국에 수출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지만은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시다바리가 있고, 일꾼이 있고 떠내기가 있고, 떠내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그저 있으나마나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이왕이면 쓰임받고 부름받고 여러분 재물 재자를 써서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집안에 가문을 히트치고 그 가문에 여러분 영광이 되고, 교회 또 보면요 기둥이 몇 개 안 돼. 교회는 건물이라는 건 항상 기둥이 몇백 개 되는 건물은 없어요. 기둥은 이렇게 보면 한 개, 두 개 이런 게 기둥이에요.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제목 재자를 써서 여러분 이게 기둥감, 숭례문 어떤 놈이 불 싸질러 가지고 숭례문 홀라당 타버렸잖아요. 숭례문 불 싸지른 그런 놈을 재앙 재자를 써서 골 때리는 놈, 이 재앙 재자를 써서 이런 건 있을수록 사회에 악이 되고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인재다.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숭례문 홀타고 그런 걸 인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디 기름통 들고 나고 사다리 들고 차 타거든 얼른 내리요. 그런 것들 하고는 왜 여러분 그런 오래된 문화유산을 불을 싸질러 가지고 백성들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고, 숭례문이 불타고 난 뒤에 그 숭례문을 다시 짓는데 그 쓸 나무가 기둥이 몇 개 없어요. 금강송이라고요. 이 해풍을 맞고 자란 이 금강송이란 소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몽땅 다 합쳐도요 몇 개 안 된대요. 그걸 이번에 저 강원도 삼척에서 잘라가지고 그게요 지름이 한 1m쯤 자라려면 300년, 500년, 1000년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별로 기둥감이 별로 없어서 대한민국의 금강송이 다 합쳐도 손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1m쯤 되는 거 숭례문에 기둥감 대들보가 될 만한 거는 몇 개 없대요 대한민국에. 그거를 이번에 그쪽에 문중에서 헌납을 해가지고 나라에 바쳐가지고 그 소나무를 자를 땐 가서요 어명이요 나라에서 이게 특별히 이렇게 차출 스카우트해서 소나무를 자르기 전에 한판 어명을 받아라 존말할 때 자른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소나무 그 나무는 그냥 기둥이 아니라니까요. 숭례문 국보 1호의 기둥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는 제목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있을수록 아주 재앙을 불러들이는 이런 인간도 문제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재물제자, 제목제자, 재앙제자, 네 번째는 있을제자를 써가지고 하여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철밥통 같은 거 봉급이나 축내는 거 이런 걸 있을제자를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쌓을제자를 써서 쌓을제자 뭐냐 적재함 할 때 있을수록 복을 불러들이고 있을수록 돈을 모아들이고 적재함, 트럭 위에 적재함에다 여러분 차곡차곡 짐을 쌓듯이 있을수록 복을, 재물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되는 집 구석은 지남철같이 돈도 들러붙고 사람도 들러붙고 되는 집안 며느리가 들어도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오고 되는 집안은 사위가 들어도 참 저 집안의 사위가 참한 사위가 들어가지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렇죠. 돈이 되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있을수록 애만 재앙만 먹이는 사람,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쌓을 제자 한 개는 뭔지 생각이 안 나네. 재물제자, 제목제자, 재앙제자, 있을제자, 쌓을제자 한 개는 뭐예요? 제주제자. 역시 참 우리 이 강남에는 수준이 벌써 이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대가리가 단단한 게 대단하다 생각해요. 대단하셔. 제주 제자. 역시 참 제주가 뛰어난 거예요. 제주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거 촬영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요. 솜씨가 제주가 있어야지. 교회가 뭐 전기 사고 나도요, 아무나 올라가서 건드리다 감전사 합니다. 제주 있는 사람은 막 고압 전선도 만지고, 제주가 있는 사람은 물건을 선뜻 고칩니다. 제주가 솜씨가 있어야 돼, 솜씨가요. 오늘 또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자매님은 혼자 두드리 가면서, 나발 불어가면서 그냥 1인 다역을 다 하잖아요. 솜씨가 있으니까. 음악 못하는 건 갖다 놓으면 건반이 뭔지 치지도 못하고 치봤자 소리도 안 나고, 나팔을 불어도 이거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지, 나팔 못 부는 촛배이들은, 초짜들은 불러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트럼펫에 입술을 갖다 대고 후 분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기술이, 제주가, 솜씨가 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재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은 한마디지만은 한문 뜻으로 말하면 6가지 뜻이야. 제주가 있는 사람, 복을 쌓아가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인간,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간, 기둥 같은 사람, 유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사람도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사랑으로 이기고, 겸손으로 겸손한 사람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더라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인격이 깊어지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안목이고 견문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히딩크 감독 같은 사람은 송종국이, 이영표, 박지성이, 이훈재, 그런 애들을 스카웃을 해내잖아요. 감독은요, 딱 보고, 정봉수 감독은 황영조를, 봉다리를 불러가지고, 봉다리 네가 앞으로 좀 뛰면 되겠다. 우리가 보기엔 돈도 안 될 것 같아요. 봉다리 보면 눈도 개슴 처리하고, 수염은 또 염소 트레이같이 오래해가지고 봉다리 뛰는 거 보면, 그래도 봉다리가 잘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가서 제패하고, 아시안게임 제패하고. 감독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선구 안, 볼이 날아올 때 저기 볼이냐 안타냐, 저기 벌써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나 만나서 살면 안 되고, 결혼할 사람, 사돈 맺을 사람, 동업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무용론이라고 있어요. 사람은 가르친다고 여러분 수건이 빤다고, 걸레가 빤다고 수건 되는 게 아니고, 호박이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고, 또라이 같은 놈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인재가 있어, 인재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얘기할 때, 추수가 뭐냐? 이 농사라는 거는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농사라니까요. 사람 하나 잘 키워놓으면 이 사람이 인재가 되어서, 사람 하나가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 하나가 여러분, 보아 같은 아이는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니까요. 보아라는 그 가수는 대학도 안 나온 아이가 는, 보아라는 가수는 혼자 10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을수록 골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그런 일꾼이 돼야 될 거예요. 추수할 때는 됐는데 일꾼이 돼야 되는데, 추수라는 것은 가을철에 거두어 드리는 게 추수가 아니고, 봄철에 벌써 여러분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종자가 중요해요. 종자를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오늘 성경 끝에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농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후를 들으시고,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길기둥으로 여러분 막대기로 지팡이로 푸른 초장 실만한 먹고로 세트로 그때그때 인도, 보호, 단속, 지도, 섭리 해주셔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가 똑똑해서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이게 내려오는 내력이 있는 거예요. 내리 사랑 원리 효도라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다 기도하고 심어놓은 공력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심어놓은 덕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내리 사랑 원리 효도라니까요. 사랑받고 기움받고 자란 아들이 또 효자가 됩니다. 구박받고 열받고 자란 것들이 깡패됩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지나가고 흘러가고 부모님이 어떻게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무엇을 심느냐 어떤 훈시를 훈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밥상머리에서부터 애가 인격이 따듬어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가 무섭고 인재를 키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천년이 소요가 되는데 한 사람이 망하는 건 쉽게 망하는 거예요. 사람 농사, 자식 농사가 중요한데 이거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인재가 만들어지고 나을 수가 있고 기를 수가 있는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 이러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 무슨 박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서 걔가 박사가 되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영어를 하고 한 달 만에 여러분 마라톤을 하고 그런 애는 아무도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 농사를 하고 추수할 때까지 일꾼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농사를 지어보면 겨울철에 여러분 씨를 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자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잘못 보관하면요 싹이 나면 헛방이요. 그게 봄철에 싹이 나야지 한겨울에 방 안에서 싹이 나면 뭐하겠어요. 씨앗을 갈무리를 잘하고 갈무리를 잘할 때 이게 온도를 습도를 유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체온을 유지하고 습도만 잘 유지하면 감기가 안 걸려요.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집에 가습기를 설치를 하고 여러분 온도를 체온 유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체온 유지를 잘해서 항상 성령 충만 불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겁게 성령 충만해야 죄를 안 짓지 성령 충만 안 하면 그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내공이 없으니까 마귀의 괴계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할 때 꿈을 꾸고 성령 충만할 때 담력을 얻고 성령 충만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된다. 집안에 체온 유지를 잘하면 감기가 안 걸려요. 보온을 유지를 잘하고 습도 조절을 잘해야 돼. 습도 조절을. 습도가 뭐냐. 엄마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자식은 객지나가 울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아빠가 교회 와서 울어야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습도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고 하면요 체온을 습도를 유지를 잘하면 감기는 거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씨알을 겨울철에 시골에 가면 고구마를 잘 보관해야 돼. 감자를 씨감자를 잘 보관해야지 보관 잘못하면 겨울철에 싹이 다 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 그러나 그것을 봄에 심어놓고 또 가만두면 안 되죠. 못자리판을 잘 해야 돼. 못자리판을. 여러분 피지나 지금 선교지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잘 하시는데 옛날에 한국에도 꼴랑 124년 전에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팡으로 들어온 게 불과 124년 전이에요. 거기 들어와 가지고 세문안교회를 짓고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지금 거기 출신들이 여러분 경신중고등학교가 왜 중요해요? 우리 형님이 경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세브란스가 왜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심장병 수술했거든요. 그러니 언더우드가 100년 전에 세우고 지은 게 그게 너무 얘기가 있더라고. 벌써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수술하고 벌써 우리 형님이 거기 학교를 나오고 세상에 꼴랑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교육을 의료계를 판도를 족보를 바꿔놨잖아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외모에 상관없이 이쁜 거요. 그런 거는 몸매에 상관없이 날씬빠꼼한 거예요. 청년들이 주말 시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야들이 지금 집에 자빠져 자기를 해요. 게임방에 있어요. 야들이 술을 마셔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시아라면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게고 앉아있다가 배우는 앉아있다가 어르신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한 아이가 저렇게 있지만 저 아이들이 10년 뒤가 되면요 쟤들이 뭐가 될지 몰라. 10년 뒤에 저기서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유영철이 같은 신창훈이 같은 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도둑놈 보고 욕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없이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 큰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하의 대통령을 하신 분들, 회장님 이런 분들도 보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다 마음대로 되는데 자식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얘기할 때 추수는 가을철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시사철, 춘하, 추동 다 이게 연관이 되고 벌써 겨울철에 씨를 갈무리를 하고 봄철에 파종을 하고 여름철에 그걸 잘 김을 메고 태풍을 이기고 가뭄을 이기고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이건 결론적인 얘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자식 농사를 사람 농사를 잘하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 추수를 잘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기도하러 하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이건 아주 정직한 얘기고 농사꾼의 얘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뭐 많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농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사람 하나 똘똘한 거 키워놓으면 사람이 경쟁력이에요. 사람이 오면요 돈이 따라오고 문화가 시스템이 따라오는 거예요. 시스템은 언제라도 바뀌지만 사람을 잘 키워놔야지. 사람을 잘못 키워놓으면 사람 농사가 미래고 비전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꾼이 되느냐. 일꾼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건 여러분 구경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건 여러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처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훌륭하게 해내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실력 좋은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쉰다. 곤란합니다. 아무나 배를 째게 안 합니다. 아무나 내 몸을 칼을 대게 안 하죠. 저분이 한강 이남에서 나 했던 수술 그런 분한테 성질은 거시기 해도 몸을 맡기지. 내가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겸비해서 일꾼이 되자. 일꾼. 실력 있는 일꾼은 8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째, 꿈이 있고 꾀가 있고 끼가 있고 깡이 있고 끈이 있고 꼴이 있고 꾼, 끝, 이 쌍기역 시리즈라고요. 남다른 실력 있는 일꾼은 첫째, 꿈이라도 빵실하게 생각이라도 거창하게 비전이 여러분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거를 개꿈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 지도자는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고 나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오바마는 꿈을 이루었다 이러잖아요. 응? 오바마는 그런 흑인이고 헌혈하였지만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메리카 꿈을 이룬 사람. 사람이 여러분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지. 꿈이라도 기도라도 제목이라도 세게 나가야 세게. 학생이 겨우 꿈이라는 게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꿈이라도 하나님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발령해 내주시든지. 북극에 가면 무슨 쭈쭈바가 생각나겠어요. 맨날 추워 빠졌는데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기도를 세게 해야 소원이 커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십니다. 꿈이라도 달라야 돼. 꿈이 달라야 돼. 꿈이. 청년 때에 여러분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깨는 뭐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셨잖아.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 판단, 선택, 결정 다 집중한. 결혼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사업도 네가 투자하는 거고 신앙도 네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력이 있느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약간 미친 개 같이 돼가지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 같은 놈을 하고 이따가 바보 같은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막 같이 죽어버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력이 다르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분별력이 다르고 갈 때 올 때 출입을 아는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성공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이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선택이고 판단이고 네가 어린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 이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밑줄 조금 그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목차부터 싸그리 다 조선시대 임금 다 외워놨는데 문제 받다 보면 고려시대 왕을 고구려시대 왕을 주몽부터 적으시오. 깬또가 안 맞아. 깬또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할 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저거 시험 나오겠다. 별표 하나 해놓으면 시험 칠 때 그건 보면 나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감각이 센서가 눈치가 그게 건강이고 그게 부자고 그게 재산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끼라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끼가 있다면 탤런트가 재주가 미천이 원판이 이게 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밥 벌어먹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탤런트를 재주를 미천을 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다 성격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달라. 이거 다른 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라고. 교회는 보면 찬송을 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약할 사람도 있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다 다양하고 성질이 컬러가 취향이 다양하지만은 다양할 때 그게 브라이어티하게 되고 다양하니까 그게 풍성하게 되고 다양하니까 그게 다채롭게 되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은사를 부릴 듯하게 부릴 듯. 저와 여러분이 받던 탤런트를 미천을 재주를 건데기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 쓰임받고 부름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저보고 뭐 사투리를 심하다 하는데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1, 2, 30, 14번지 태어나려고 내가 작전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이 촌에 태어났는데 가장 나답게 사투리 충만하게 자연스럽게 쏟아보이 자신감이 생기고 왔어. 사람들이 재밌다 그래요. 뉴욕 가도 집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천지 빽가리도 못 알아듣고 세비리 딱 해도 못 알아듣고 통역하다 가만히 있더라고 중간에. 그래 내가 신경 끌어.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거는 한 개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미국말하고 중국 사람이 중국말 하는 게 단 거이지. 한국 사람이 여러분 국어를 잘하세요. 국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천적인 재주, 미천, 탤런트, 은사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는요 은사를 막 부릴 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가정도 집구석도 건강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쓰임받는 은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사, 하나님 앞에 부릴 듯 쓰임받고 부름받으면 되는 거예요. 깡은 뭐냐? 담력을 가져요. 담력을. 사람이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금방 우울증이 옵니다.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지고 여러분 어느 날 한마디만 들어도 털썩 주저앉습니다. 엄마야 어쩌고? 여러분 사람이 다 깨어지기 싫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병약, 심약, 허약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충격을 받고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악플을 읽어보고 자살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유명 안 한 분들이 많으니까 뭐 악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악플이 뜨겠어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그까지 그 악플 댓글 읽어보고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요 막 인격 말살 이 썩을 놈 그런 걸 읽어보면 어머야 내가 썩을 놈인가 봐 이래가지고 사람이 자신감이 상실이 되고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공황장애가 일어나요. 정신이 쇼크를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분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격동, 격변, 경랑의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잊어버리고 pot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어야, 담대한 마음, 담력을 유지해야 우리가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짜부러지면, 마음이 위축이 되면, 마음이 다운되면 다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놀래고 떨고 쫄고 우이씨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밝게 육회, 상쾌, 통쾌,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드는 거예요. 깡다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크면 된다. 주님과 나와의 핫라인이, 비상선이, 이게 끈이 있어요. 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끈에 끼가 끈이 구소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구소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또르르 깨면 내모가지 진주 목걸이가 되죠. 꾀는 끈이 있어야 돼. 끈이. 네트워킹이 잘 돼야 돼. IQ가 높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NQ, 네트워크 코션트가 높은, 관계 지수가 높아요. 사람을 만날수록 다 팬클럽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고 그러면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만났다 하면 싸움질이 나고, 만났다 하면 삐끼고, 만났다 하면 상처를 주고 그러지 말고, 관계 지수가 뛰어난 사람, 끈이 좋은 사람, 끈이 다 여러분 백이 좋다, 끈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건 좀 거시기한 표현이지만은 좋은 면에서 네트워킹이잖아요.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 후원자, 스폰서 다 뒤에서 빼꼬란다고 되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람이요, 지 혼자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건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기가 있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거래처가, 사업이 다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끈이 있어야 된다. 꼴은 뭐냐? 꼴값 하세요. 꼴값이 뭐요? 여러분 자신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놀라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 예비, 작정, 설계해놓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축복하세요.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저희 집도 좋고 우리 일제시대 때 수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댕기기 확실한 우리 엄마도 좋고 이혼 두 판한 우리 형님도 좋고. 왜? 엄마가 있고 내가 셋째 아들 있죠. 우리 형님 있고 내가 셋째 동생 있죠. 은혜 받고 나면요, 지 꼬라지가 좋아지고요, 지 성질도 좋아지고요, 지 구석도 좋아져. 왜? 하나님이가 섭리, 예비, 작정해서 다 돈이 되게 덕이 되게 만들으시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성질까지도, 그걸 성격이라 안 하고 성질이라 하는 거예요. 내 집구석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쓰십니다.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자란 것들은 아무래도 산수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산전, 수중 겪었으니까. 여러분, 고난 당한 게 차라리 유익이라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여러분 홀로 서기를 독립운동을 해봐봐. 눈치가 구단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눈치가 빠꾸만 자식을 키워야 돼. 어리해가지고 결혼해서도 철도 없고 사업을, 직장을, 취직을 시켜놔도 띵하고 대학을 집어놔도 맨날 휴학하려고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키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 스스로 눈치 콘치가 있어가지고 꼴값을 떨어야지. 꼴값을 떨어야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다. 그 머리 가지고 그만큼 밀어붙이는 거 참 훌륭하다. 험한 세상에 참 네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 참 용하다. 자살 안 하고, 여러분 이 2008년도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2008년도 자살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기권 안 하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진짜로.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기권하고 때리치우고 사표내고 막살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낀다는 거야. 한계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코라해라. 행복한 사람 천년기념물이야. 추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지 뭐.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자식이 많아봐.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입원하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노숙자인지 연락도 없고 별꼴이 반쪽이요.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막 마음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휴, 험한 세상, 썩을 놈의 세상, 차라리 막 죽어버릴까고 막. 그런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낭망이, 절망이 오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꼴값을 해라.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얼마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집안을 축복하고 꼴값을 떨어 꼴값을 이만하면 에버리지 이상이다. 남들이야 말대가리를 하지만은 말상치고는 이만하면 하나님 형상이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거하는 전으로 여러분 못 맞아도 성결하게 구별되이 다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꼴값을 하라. 여러분을 비싸게 존귀하게 대우하세요. 절대로 애들 보고 이 썩을 놈아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쇠가 만발이 빠지면 혓바닥이 4kg 심리가 빠지면 좋겠어요? 항상 축복하고 잘 될 거다. 할머니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놨다. 앞으로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엄청나게 될 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푹 자, 푹 자. 그런 축복권을 써먹고 여러분 자녀를, 가족들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신을.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자신을 해서 축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되죠. 꼴값을 떨어라. 꾼은 뭐냐? 이게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일꾼이 되고 끝은 뭐냐? 뭐든지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뭐든지 마무리를 잘하고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보세요. 3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있을 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 일단요 일 욕심이 많아야 돼. 일 욕심이 좀 많아야 됩니다. 일을 시켜보면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 부목사님들 중에 또요 그 박집사가 안 보이던데 이러면 2달째 안 보이는데요. 어찌 됐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얘기하면 입만 아픕니다. 사람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일이 눈에 보여야 돼. 일이 눈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천지백갈인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추수할 일이 막 허들어져 가지고 심을 일이 뿌릴 일이 쌓을 일이 천지인데 추수할 것은 천지인데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일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웨슬레 목사님처럼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내 밥이다. 입을 넓게 열고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세계는 내 거다. 그런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마음이 자세가 중심이 잡히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나아가 한번 해보겠다. 나아가 부족하지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한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일을 대할 때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일에 대한 꿈을 꾸고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덤비면 하나님은 방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 기본적인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이 보여야 돼.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일감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이래 교회를 지나가다가요 형광등 스위치를 끄고 지나가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고 그냥 지나가는 건 부목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보는 거하고 종업원이 보는 게 일이 다르다니까 그게요. 이게 일이요 이 전기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게 이게요 주인이 보는 거하고 머슴이 보는 건 다릅니다.
일 복이 많다는 것은요, 주인이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할 일인데 객이 보는 것은 자기하고 관계 나심, 그게 문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다. 주님이 보실 때는 천지가 할 일인데, 할 일이 수두룩 빽빽한데 사람들은 허리띠 풀어놓고 엉뚱생뚱맞게 살아가니까 안타까워하시는,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람을 알아갈수록 기도할 일이 많아지고, 김집사, 박집사 기도해 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일을 할수록 여러분, 일은 할수록 더 이게 질이 나야 돼, 질이 나야 돼. 탄력이, 가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려가는 말의 궁디를 두드려야지요. 가만히 있는 놈 두드리면 자빠집니다. 가속도를, 탄력을, 일에 대한 탄력을 유지해야 돼요. 일은 하는 사람이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이 탄력이 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수월하게 쉽게, 일꾼은 전문가는 쉽게 합니다. 초짜들은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사고 내지만은 전문가들은 노련하게 능숙하게 아주 그냥 척척. 왜요? 많이 해봤으니까. 목회자도요, 설교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안 내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토요일 날인데도.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우리 주일날 8번밖에 안 합니다. 일에 대한 욕심을 내고 감당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건강도 지혜도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무한대요, 무한대. 찌질이같이 돼가지고 일만 저지르고 말썽꾼, 구경꾼도 있지만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내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돌파하고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대할 때 이거 내가 하자, 지금 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거이 중요한 이거죠. 일에 대한 자세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하려고 하는 폼만 잡으면 하나님은 일을 붙여주십니다. 마음이 없으면, 의욕이 없으면, 동기가 없으면 일을 하겠다는 건 성취 욕구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요, 일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고 갈 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대한민국, 오필성, 코리아 할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 사람들이. 그때는 벌렁벌렁하고 막 강화문 이빠이 대선에 채우고. 사람이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면요, 아시아의 자존심, 이게 프라이드가 생기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월드컵 4강까지 냅다 밀고 올라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배운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철이들고 철이들 만큼 변화가,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세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인재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교회가 선교 사명을 끝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감당하려고 폼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